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 이 자리에 우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Lucas 17, 11 a 19.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회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서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게 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를 찾기 힘들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 안에 서서 죄를 이기며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알렉스 킴 목사님을 우리가 모셨사오니
이제 함께 주님의 뜻대로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아버지 구원을 또 깨닫고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장 풍성한 위로와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자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먼저 하죠?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참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면 그런데 주님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미안합니다.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한 일을 보면 참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감사 아닙니까? 그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점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하고 뭐 누구를 비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보면 여러분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 시편 136편인데 여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구절 구절마다 반복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여기 인자는 사랑으로 또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감사.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를 그 시편 136편에서 보면 뭐 우리가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건강이 회복되고 뭐 그게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뭐냐 하면 그 인자하심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신자들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136편 중간중간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 보세요. Salmo 136, 2. 거기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10절 보세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계속됩니다. 24절까지.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뭐 자기 환경이 좋아지고 뭐 자기 어떤 생활이 나아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분되심, 그분의 창조 구원, 그리고 그분의 섭리, 이 돌보심, 이걸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가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문둥병자 10명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감사절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보면 죄를
죄와 더러움, 불결함, 부정함,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죄인은 영적인 문둥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문둥병 든 자가 아니고 영혼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문둥병 환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려운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그죠? 크겠습니까? 평생 감사해도 아마 감사를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본문 그 읽은 내용이 거기 나오죠?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참 왜 이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그죠? 10명이 다 이 은혜를 입었는데 9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이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9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감사치도 않고 이런 참 무례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참 이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바르게 살게 하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평생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이 병을 안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집에서 버림받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레비치코 13 45 46.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격리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고침받은 이 10사람 모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신성 모독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절대 따르지 않고 속지 말라,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주시는 어떤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유익을 얻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보세요. Evangelho de João 8, 58, 59.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입니다. 이 8장 내용을 보면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58절에 보면 내가 있느니라, 이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은 성경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뜻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니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 하고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9명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께로 감사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이 있으면 알기 때문에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혜택을 잊고자 한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상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일반 은혜, 보통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죠? 이 자연의 이 모든 현상들, 이런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연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여간 이런 참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세상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방인,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방인 외에는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니,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 하는 자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느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엎드릴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짐승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득병 환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보다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죠?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소경도 나중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도 눈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참 이 말씀은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Evangelho de João 9, 35, 38.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죠? 여기서도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이 소경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의 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병도 고쳐 주시지만 영혼 구원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죠. 19절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Salmo 50:23. 시편 50편 23절. 거기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로 예배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필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희생과 자신을 죽이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참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사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감사, 그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는 문둥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죠?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이 다른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은 더 감사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감사로 해석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하이델베르그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감사하는 삶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이 뭐냐면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셋째,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감사하는 삶,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 어떠세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감사가 더 넘칩니까? 믿는 자의 감사는 여러분 유일한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니까. 그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감사는 유일한 감사하고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니까 나오는 감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미움과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아마 조롱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분위기나 환경에 끌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안 돼도, 병에 걸려도, 실패를 했어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그 연로하신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런데 이분이 암 판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말씀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특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니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이분이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니까 이 암세포가 놀라가지고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해 보면 의사들이 이상하다. 암세포가 그대로 이게 뭉쳐가지고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암 판정을 받으면 아이고 이젠 끝났다, 이젠 죽었다, 이젠 뭐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죠?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날이 올 줄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9장에 보면 기쁜 날, 기쁜 날, 여러분 그 찬송 있죠?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내 모든 죄 씻은 날. 그죠, 여러분? 이런 기쁜 날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다 있잖아요. 구원받은 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로 입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감사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감사하고,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하고,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감사를 한번 마음껏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만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